누구를 진하게 사랑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아니면 누구로부터 진한 사랑을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한 정의 대신 사랑이 녹아있는 여러 사례들, 여러 행동들, 여러 행위들을 보여줍니다. 이 성경이 보여주는 사랑의 행위 중에서 상대에 대한 사랑의 강도가 매우 진했음을 나타내는 아마 첫 번째 가는 행동은 사랑의 대상인 그 상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사랑일 겁니다. 목숨 건 사랑, 죽도록 사랑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사랑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목숨 내놓는 사랑? 당연히 없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 없고 이미 저 세상 가 있을 테니까. 그렇다면 혹시 그런 사랑 받아본 적 있으세요? 누군가가 자기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진하게 사랑하는 걸 경험한 적 있으시냐고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받아보았습니다. 바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을 희생시키는 그런 사랑을 이 벌레 같은 존재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늘 감사하는 삶을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한번 표현 한번 속으로 해보세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사랑은 당신 자신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당신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는 그런 사랑입니다. 거기도 제가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을 옮겼습니다만 하나님이 언제 죽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있는 그런 상태였을 때. 또 로마서 5장 8절 거기 보면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고 나옵니까?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은 그 죽으심을 통해 뭘 보이셨다고 합니까? 당신의 사랑을. 당신 사랑을 어떻게 보이셨다고 합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쭉 밑으로 가보면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거기 로마서 5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바로 그분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당당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는 하나님한테 사랑을 부은 적 없었는데 먼저 우리한테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 우리를 관계 이어지는 그런 화해 제물로 삼으셨다고 나옵니다. 바로 그 자체가 뭐요? 사랑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6절은 아예 정의를 내리고 있죠. 중간에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니라 이렇게요. 말씀 들어도 이게 막연하게 와닿으면 안 됩니다. 이런 진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한테는 어떤 삶이 합당한 삶이겠습니까? 배은망덕하는 삶이 아닌, 은혜에 배신 때리는 배은의 삶이 아닌 은혜 갚는 보은의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에 배신 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오래 참으심의 끝판왕이 하나님이에요. 오래 참으심의 끝판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참아주시다가 우리들의 배은 망덕이 도가 넘으면 분노를 표출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도가 넘으면 분노를 표출하시고 화내시고 노여워하시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징계합니다. 쉬운 말로 벌 줍니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썩을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건 밖에 있는 사람이건 다 해당돼요. 이 곧 썩어 없어질 이 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두고 쓰는 말, 입에 달고 쓰는 말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지만 사랑이란 단어만큼 설명하기 어려운, 정의 내리기 어려운 단어도 드물다고 말했잖아요. 다들 사랑이란 이런 거야, 사랑이란 저런 거야 라고 논하기는 하지만 똑 부러지게 설명해서 제대로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여기 여러분, 제가 참고적으로 네이버 사전에 나온 사랑의 정의를 한번 옮겨놨어요. 거기 네이버 사전에서는 사랑을 뭐라고 하는가,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나 즐기는 마음이다.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이다. 남녀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이다. 존말만 다 써졌죠. 이런 게 사랑이다. 딱 읽고 나서도 다시 한번 말해보면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정의 내리기 힘들어요. 거기서. 근데 여러분, 거기 제가 별표에 한국말로 사랑, 이 사랑에 해당되는 영어가 잘 쓰이는 걸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LOVE 뭐고? Love. 또 하나는 CHARITY charity. 두 개예요. 둘 다 사랑이에요. 차이 없어요. 사랑하면 영어권 사람들은 love 또는 뭐라 한다? charity라고 한다. 그런데 이걸 언어 타령하는 사람들한테 가보면, 그리스 헬라어 타령하는 사람들한테 가보면 이 사랑 나타내는 단어가 더 여러 개예요. 거기 제가 화살표에 써놨죠. 에로스도 있고 스토르게도 있고 필리아도 있고 아가페도 있고, 이 네 개를 말하면서 이 차이가, 이런 차이가 있느니 어쩌니 하면서 막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에로스는 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다. 가족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사랑은 스토르게다. 뭐 친구 사이에 느껴지는 그런 애정, 그런 우정, 그런 사랑은 필리아다. 뭐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사랑은 막 이러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차이 없어요. 그냥 그리스 헬라어로 사랑을 말하는 단어는 주 단어가 4개인데 영어권 사람들이 쓸 때는 주 단어가 몇 개고? 2개고, 우리 한국어 사람들이 쓸 때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너무 따지지 마세요. 좌우지간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을 갚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등 돌리는 삶, 배신 때리는 삶을 사는 것 보고 배은망덕한 삶이라게, 그런 삶 살아서는 안 되겠죠. 거기 제가 배은망덕도 사전 찾아서 정의를 내려놨어요. 거기서. 근데 여러분, 아까 뭐 언어 타령하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사랑은 뭐 아가페다 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면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내 곁을 지키던 나하고 교제하던 데마 세상 사랑해서 나 버리고 갔어. 이런 말 쓰네요. 그거 나와요? 그 데마란 사람이 세상 사랑해서 나 버리고 갔단다. 이것이 이제 그놈은 지옥 간다 이 말 아니요? 거기서 교제 관계가 끊어지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
그 세상 사랑에서 갔다 할 때 그 사랑한다는 헬라어 봐보세요. 우리 명사로는 아가페라고 하고 동사로는 아가파오 그래요. 거기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헬라어 사랑 중에서 뭐 최고의 사랑은 무엇이고 이런 말 헛말하는 놈 있으면 귀 닫으시오. 그런 걸 듣지 마시오. 그래서 그 참고해보라고 제가 거기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언어 찾아서 적어놨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감정이나 개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쉬운 말로 액션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액션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걸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어요? 입만 살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치면 되나요? 아니요. 그 요한이서 6절 말씀을 보면 말씀대로 사는 거, 하란 건 하고 하지 말한 건 안 하는 거, 이게 뭐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이 사랑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란 말을 자꾸 성경에서 듣죠?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들어. 그걸 어떻게 나타내 보여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7절처럼 친절하게 대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시기 질투 안 하고 이러고 하면 돼. 그게 바로 뭐다? 사랑이다. 이 성경이 보여주는 사랑은 액션이에요. 개념이 아니라. 거기 요한이서 6절 한번 봐보세요. 사랑이 뭐라고? 우리가 주 하나님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 성경에서 걷다는 살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하란 건 하고 하지 말한 건 안 하고 사는 거. 이게 뭐다? 사랑이다. 이렇게. 고로 사랑의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그런 사랑을 내가 하고 있는가 점검해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 21절 보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러브하면, 아가페 동사 아가파오 하면 그랬어. 그러면 어쩌라? 내 명령들, 내가 주는 말을 지켜라 그랬어. 21절 보니까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바로 나를 뭐다? 사랑하는 자다. 말씀대로 사는 게 성경이 말하는 뭐다? 사랑이다 그 소리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보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장. 소위 사랑장으로 알려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란 이런 거다라고 지금 풀어주고 있어. 사랑이란 오래 참는 거예요. 친절을 베푸는 것이 사랑이에요. 남이 잘 되면 막 배 아파하고 남 멋이 좀 좋은 거 있으면 막 부러워하고 이런 거 안 하는 거. 그런 거 하는 보고 시기한다, 질투한다, 시기 질투한다, 시샘한다, 샘낸다, 부러워한다 이렇게 말해. 그런 거 안 하는 게 뭐라고? 사랑하는 거라. 사랑이라게. 자기 자랑 안 하고 우쭐대지 않는 게 사랑이라게. 무례하게 굴지 않는 거, 싸가지 없게 행동 안 하는 거, 이게 사랑이라게.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 거, 맨 이기적인 마음 갖는 거, 이거 안 갖는 거, 이게 뭐요? 사랑이라게. 쉽게 성내지 화내지 않는 거, 악을 생각하지 않는 거, 불법을 싫어하는 거, 불법 싫어하는 대신 진리를 좋아하는 거, 소망을 가지고 잘 참고 잘 견뎌내는 거, 이게 뭐다? 사랑이라게. 이걸 쭉 읽으시면서 마음속에 심어서 내가 이런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자,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해라 했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자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일이 하나 있어요.
거기 사랑이 이런 거다라고 규정하면서 했던 말 중에 4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제가 초록색으로 옮겨놨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샘내지 않는 것, 시기 질투하지 않는 것, 영어로 envy하지 않는 것, 이랬어. 그게 사랑이다라고 돼 있어. 뭐 이걸 뒤집어 보세요. 영어로 envy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 envy 안 하는 게, 거기 envy is not 그랬죠? envy 안 하는 게 사랑이다. 그 말은 envy와 사랑은 함께 할 수 없다. 기름과 물의 관계다. 이 소리야 지금. 그런데 제가 거기 클로바 표시해놓고 envy를 적어놨죠? 보여요? 그 envy의 한국말 봐보세요. 샘, 시샘, 시세움, 시기, 질투, 어떤 사람도 합해서 시기, 질투 이렇게 보여요? 이거 안 하는 게 뭐다? 사랑이에요. 이거 하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 이기적인 사람. 그건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 욕심이죠. 탐욕이죠. 내 것에 만족 못하고 남의 것까지 눈독 들이는 거. 더 나아가서 내 것에 만족 못하고 남의 것까지 막 뺏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심지어는 남이 뭔가를 가진 것에 대해 막 배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시기, 질투고 셈이고 시셈이야. 그게 영어로 뭐요? envy예요, envy. 이해하시겠어요? 뭐 구체적으로 그거 안 하는 게 뭐다? 사랑이다. 그럼 이런 사랑 실천하고 계신가 점검해 보시란 소리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말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이 envy하지 말라고,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envy를 버리라고. 그 envy는 자기가 받아야 될 영광, 인정, 존경 등을 남이 가로채었다는 피해의식, 열등감을 먹고 사는 것이 envy요. 더 나아가서 모든 영광을 나 혼자만 독차지하겠다고 하는 지나친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뭐라고? envy인 것이요.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로마서 13장 14절 시기하지 마라, envy하지 마라. 갈라디아서 5장 26절도 뭐요? 서로 어쩌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envy하지 마라, 시기 질투하지 마라 해도 좋고, 시샘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라고 해도 좋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는 뭐라겠어요?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책에서도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란 말은 이제 그 앞에 봐야 알아. 1장을 보면 나와. 우리가 다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1장에 나와. 거기서 또 1장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나와. 다시 태어나기 전에 그런 일들을 버려야겠죠. 뭐 그렇게 보배로운 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라? 뭘 버려라? 시기를 버려라 그랬어. 시기를 버려라 그 말은 시기 질투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구체로 보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 게 사랑이야 라고 정의돼 있고, 그걸 여러 번 읽어가면서 자신을 점검해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인 게 바로 사랑받은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에 대해서 뭐가 있으면, 배신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아. 이런 사랑에 대한 배신이 있으면 반드시 배신에 대한 응징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랑을 설명해 준 게 아니라 당신이 직접 사랑을 보여주셨던 존재이시여.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
지옥불 면제 받은 거, 이게 뭐 받은 거라고? 사랑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은의 삶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그분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배은망덕하면, 사랑에 배신 때리는 그런 삶을 살면 반드시 어쩐다? 벌받아, 심판받아, 저주받아,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하면 징계받아. 반드시. 거기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보시오. 뭐라고 하신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 안 하면, 보여요? 저 끝에 보니까 뭐 받아? 저주받아. 저주받는다 그 말은 벌 받는다, 징계 받는다 이 소리야. 심판 받는다. 어쩌면? 사랑 안 하면. 아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였어요? 쭉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 사랑 나왔죠? 포괄적으로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례들 바울을 통해서 다 줬잖아요. 그게 어긋나면 사랑 반드시 벌 받는다고. 언제? 주 하나님 오실 때. 당신이 계획해놓은 그때가 되면, 정해진 때가 되면 이 소리요. 거기 여러분 공부하듯이 좀 참고적으로 하나 볼 게 있는데,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보면 그 주께서 임하심으로 라는 표현 나와요. 바로 그 부분이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MARANATHA로 써졌어요. 이건 원래 시리아 말이에요. 아람어에서 거기 제가 클로바 표시에 적어놨죠? 아람어에서 마란하고 아다 또는 아타가 합쳐진 거예요. 그 시리아 말에서 마란 그 말은 주 하나님 이 소리고, 아타 하면 온다 이 소리예요. 보여요? 그래서 저 끝에 한자어로 그 주인 주자하고 올레자 써놨죠? 그 주가 마란, 아타가 뭐요? 올레 그랬어. 마란 아타. 빨리 읽으면 마라나타 이렇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요? 로드가 컴한다 이 소리야. 아시겠죠? 근데 거기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때 또 그 영어가 아나테마 나와요? 뭐 영어식으로 읽으면 어네시머라고 읽습니다만, 그냥 올레식으로 아람어식으로 아나테마 그랬어. 그 아나테마가 바로 저주받는다는 뜻이에요. 심판받고 징계받고 벌받는다는 뜻의 영어가 뭐라고? 원래 언어가 아나테마예요. 아나테마. 영어로 그대로 옮겨가지고 영어권 사람들은 어네시머라고 읽어. 거기 제가 다 적어놨죠?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 아나테마 해놓고 제가 화살표에 사도행전 23장 14절, 로마서 9장 3절, 갈라디아서 1장 8절, 갈라디아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런 데 보면 영어로 어떤 저주란 뜻의 curse가 나와요. 알겠어요? 또 curse나 curse가 나오는데 그게 전부 그리스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다고? 영어로 번역되기 전에 보면 아나테마로 돼 있다고. 이해하겠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어떤 데는 교회당 이름으로 마라나타 이런 거 있죠? 결국 이런 말이야 지금. 이런 데서 따온 것이.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지금 핵심은 뭐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쩐다? 저주받는다, 벌받는다, 저주받는다 하면 너무 강도가 센 것 같으니까. 자, 만약에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세상을 향해서 말을 전해야 돼. 근데 그걸 삐뚤어서 지 마음대로 내용을 바꿔서 전해. 그런 것 보고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한다게. 여러분들 복음, 영어로 가스펠은 그냥 말씀이에요. 이해하겠어요? 말씀을 나타내는 영어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특징별로 이건 좋아, 보탬되고 기뻐,
요런 걸 방점 찍을 때 가스펠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복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 예, 뭔가 성경대로 내용에 옮겨진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른 말씀을 전하면 어쩐다? 그건 저주받아. 아까 왜? 내 명령들을 지키고 그대로 걷는 것이 뭐니까? 사랑이니까. 그렇게 안 한 게 사랑 안 한 거지. 뭐 사랑 안 하면 어쩐다고? 저주받는다고, 벌 받는다고요. 여러분 막 만나서 누가 이렇게 꼬신다거나 여기 이단들 많잖아요. 다 저주받은 새끼들이요.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런 점에 감사하고 지내야 돼. 거기 갈라디아서 1장 8에서 9절 그러잖아요. 둘째 줄에 다른 복음을 어떤 놈이 선포하면 그는 뭐 한다? 저주받는다. 거기 저주받는다 할 때 영어로는 accursed라고 돼 있는데 그게 영어로 옮기기 전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다? 아나테마라고 돼 있어. 이해하겠어요? 네, 그런 뜻이요. 그리고 9절 끝에 가서도 저주받는다 할 때 아나테마라고 언어에는 돼 있어.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제 마란아타하고 뭐하고? 마란아타 이러고 읽으면 안 돼. 마란아타, 마란아다 이렇게 띄었어야 돼. 이해하겠어? 그것도 대충 한국 사람들은 해버리는데 우리가 바돌로메가 아니라 뭐라고요? 바돌로메 이렇게 읽어야 되시. 바는 아들이란 말이니까 돌로메의 아들 말이니까. 근데 바돌로메 그러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어떤 저주, 징계, 심판, 벌 이런 느낌의 단어가 뭐다? 아나테마다. 참고만 해두세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는 주 하나님의 성품이 어째? 성품이 어떠하길래 당신을 사랑 안 하면 당신 말씀대로 안 살면 벌을 하실까? 오냐 하는 성품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래 참음의 끝에 도달하면 화내시는, 분노하고 진노하시는, 반드시 벌 주시는, 반드시 아나테마 하시는 그런 성품의 하나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오래 참아주는 걸 오해해서 오로지 긍휼과 사랑만 쏟으시는 하나님으로 판단하면 안 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긍휼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자기 새끼들도 부모가 사랑 쏟다가 그건 잘못할 때마다 막 화내고 분노 터뜨리요? 오래오래 참다가 도에 다르면 벌 주잖아요. 심판하잖아요. 매를 때리건 어쨌건 간에 말로 하건 어쨌건 간에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의 최고 극치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4절 한번 봐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은 이름이 젤러스야. 그 중요 표시해 두세요. 주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젤러스라고. 젤러스라고. 자, 여러분이 보는 번역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몰라도 질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랬어요? 누가 잘 되는 걸 보고 배 아파하고 시샘하고 샘내고 하는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시기 질투하는 그런 존재 아니시오. 알겠어요? 그런 존재 아니라고 하나님은. 거기다가 질투라고 해놓으면 신성모독이요. 알겠어요? 주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젤러스라고 해요. 젤러스. 자, 여러분 거기 제가 당구장 표시로 세상 사전 정의로 젤러스, 때로는 쓸 때 Y자 붙여서 젤러시 이렇게 품사별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음할 때 젤러스라고도 하고 젤러시라고도 하겠습니다. 거기 젤러시의 세상 사전 정의가 뭐냐, 이걸 당구장 표시로 해놨어.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젤러시는 첫째, envy의 뜻이 있어. 둘째 뭐요? anger의 뜻이 있어. 어디 젤러시는 첫째 무엇의 동의요? envy의 동의요. 시기 질투의 동의요. 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의 동의요? 앵거가 화낸다 할 때 화 있죠? 노여워한다 할 때 노여움 있죠? 좀 강도 높게 말하면 진노, 분노, 경노, 격분 이러죠? 그게 뭐요? 앵거요. 그게 뭐라고요? 앵거라고. 그러니까 젤러시는 잘 쓰이는 뜻이 두 가지라니까. 하나는 envy 쪽의 젤러시, 하나는 뭐요? 앵거 쪽의 젤러시라고. 여기서 말하는 출애굽기 34장 14절의 젤러시는 뭐라고요? 앵거 쪽의 젤러시라고. 이해하겠어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하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반드시 오래 참음의 끝에 가서 분노를 표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이해하시겠어요? 멜없이 화내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릴 때 사랑의 배신에 따른 노여움, 그에 대한 벌, 그걸 가리켜서 뭐라 한다? 젤러시라게. 하나님 사랑에 배신하면, 배은망덕하면 심판이 동반된 그분의 분노가 반드시 임하는 것이요. 그 분노를 일컬어 뭐라 한다? 영어로 젤러시, 젤러스라 한다고요. 머리 차고 있는 사람이면 질투라 하지 맙시다. 이해하겠어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가장 흥분됐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가 자기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거나 다른 것한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때 화나잖아요. 그런 화, 막 배 아파합니까? 그러진 않아요. 그냥 화나지. 그런 화가 날 때는 나중에 극치에 도달하면 벌이 나가잖아요. 대가가. 간단히 말해서 내 것을 지키고 싶어하는, 잃고 싶지 않은, 안 뺏기고 싶어하는, 다시 찾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게 젤러시. 그래서 반면에 막 남의 거 빼앗고 싶어하고 잘 되는 걸 배아파하고 그런 것은 아까 말한 envy 쪽이고.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젤러시는 envy 쪽도 있고 뭣도 앵거 쪽도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걔가 저기 참고에, 거기 참고라고 적혀져 있죠? 그 OED 그 말은 옥스포드 잉글리시 딕셔너리, 옥스포드 영어 사전 큰 거, 째까는 거 말고 큰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젤러시를 찾으면 거기 여러 뜻 중에 맨 앞에가 이 젤러시는 앵거 뜻이다 이라고 돼 있어. 뭐라고요? 앵거. 앵거와 유사한 게 레스요. 킹제임스 성경에 잘 나와. 유사한 게 인디그네이션이요. 근데 그 옆에 OBS 나왔어요? 이건 요즘에는 잘 안 쓰고 옛날에 많이 압솔리트, 옛날에 많이 썼던 거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서 그 OED에 예를 들어서 1611년판 바이블에 시편 79편 5절에 쓰이는 그런 젤러시가 이렇다 이렇게 돼 있어.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쓰이는 젤러시는 뜻이 뭐라고요? 영어로 앵거. 앵거. envy가 아니라고. 그리고 돼 있어. 그래서 거기 제가 그 밑에 별표로 앵거하고 유사한 영어들,
다 적어놨어. 읽어보시오 한번. 까맣게 된 들 좀 세게 해서 indignation, fury, rage, wrath 이런 것들 다 같아. 다 앵거예요. 표현에 따라서 화, 성, 노, 노여움, 노연, 뭐 분노, 분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진노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성경 읽다가 킹제임스 성경 읽다가 젤러시 젤러스 나오면 전부 다 앵거 쪽이다. 이해하시겠어요? MB 쪽 아닙니다. 그래서 MB 쪽이면 시기 질투 이런 말을 쓰고 앵거 쪽이면 분노, 노여움 이런 쪽으로 표현을 하시라고 말이에요. 자, 시편 78편 58절 한번 참고로 봐봅시다. 거기 시편 78편 58절. 저 이스라엘 놈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산에다가 막 집 지어 딴 신 모시려고 저 높은 데다가 집 지어놓은 걸 뭐라게? 산당 그래. 당이 집당자여. 산에 장소 만들어 놓은 거 플레이스. 산당이 아니라 뭐라고요? 들산 할 때 산이요. 산당 이렇게. 딴 신 모시는 그런 집이요. 이지랄 해가지고 주 하나님의 뭘 일으켰다고? 분노를 일으켰다고, 앵거를 일으켰다고 나와요? 이걸 또 풀어서 말해주고 있어. 성경은 길게 나오면 앞에 걸 뒤에 또 풀어준다니까. 자기들의 색인 형상들로 그 산당에 그 만들어 놓은 잡신들의 막 형상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했다? 주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거기서 어메 나 안 섬기고 저놈들이 저놈 섬겨부러 나 배 아파 죽건 이런 하나님 아니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바로 거기에 젤러시 질투가 아니라 뭐라고요? 분노요. 분노. 거기서 아니 앞에 그대로 설명이 되지 않소. 국어가 안 돼요 그것이? 그 비교의 다른 역본들 보시오. 뭐 개역이라든가 표준세번역이라든가 현대인이 오히려 이 구절은 번역을 잘 해놨네. 보이요?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켰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뭐하게? 같은 말 아니요. 앞에나 뒤에나. 보여요? 뭔 놈의 시기 질투요. 그리고 이런 질투는 그 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우선. 거기 쭉 한번 읽어보면 다른 한글 번역본이나 영어 번역본 다 마찬가지예요. 그 비교 5번에 그 킹제임스 성경하고 비슷한 시기에 나온 그 영어 번역본 제네바 성경 나왔어요? 거기도 보면 앞쪽에는 앵거라고 썼죠? 보여요? 근데 쭉 가다가 아까 킹제임스 성경에 젤럿이라고 쓴 쪽에다 영어 뭐 써놨어? 레스 써놨었어. 아까 앵거의 동의에 여러 개 공부했죠? 앵거나 레스나 같다고. 보통 여러분들 번역본서는 진노 이러고 된 데는 레스가 많아. 거기서 앵거하고 같다니까. 강도가 좀 센 표현으로 짓는 거지. 보여요? 뭐 이런 점으로 보면 시기 질투 MB 느낌으로 번역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말해도 토다는 분들 계시는데 그냥 묵상해 보세요. 국어가 그런지 안 그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실제로 피 흘려 죽으실 정도로 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잖아요. 가지고 살잖아요. 거기서 그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봐도 그런 말 나와요. 거기도 한번 참고 한번 해보세요. 이왕 지금 요 젤러스란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보면 지금 내용 쭉 읽어보세요.
너희들이 주라고 부르는 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이 나다. 이 말이야 지금. 그 구절 보면 나 외에 다른 신 만들어서 섬기는 일 없도록 해라. 그건 만약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쏟았던 사랑에 대한 배신행위다. 이 소리야 지금. 쭉 읽어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행위, 즉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배신행위다. 그런 배신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뭐한다? 징벌한다. 벌한다. 심판한다. 분노의 심판을 가한다. 너희들도 잘 알다시피 내 이름이 뭐니까? 아까 출애굽기 34장에 내 이름이 젤러스란 거 알지? 이 말이야 지금. 내 성품 자체가 바로 젤러스다. 젤러스는 배신에 따른 심판을 동반한 분노요. 그런 앵거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에서 4절까지 쭉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이렇게 해놓고 5절 끝에 너희들이 섬기는 주 너희들의 하나님은 뭐다? 젤러스다 그랬어. 그럼 어떤 성품인지 아시겠어요? 거기서? 한국말로 표현 잘 안 되면 그냥 영어 음으로 해놓고 설명하세요. 젤러시는 사랑의 표현인 것이야. 사랑하니까. 우리 새끼들도 사랑하니까 매질하듯이. 그래서 사랑하니까 화내듯이. 저건 하나님의 젤러시, 사랑의 배신에 따른 그런 하나님의 노여움. 이건 한번 딱 타면, 오래 참음의 끝에 가서 한번 딱 타면 끌 수 없어. 반드시 심판하시오. 거기 신명기 4장 24절. 주 하나님의 성품이 불과 같은 분이요. 소멸시키는, 이때 소멸은 다 태워서 없애는 이 말이요. 그냥 가볍게 사라진다 이 말이 아니라 소멸, 태워서 없애는 거. 태워서 없애는 불과 같아. 가만 안 놔도 다 태워불지. 왜? 젤러스니까. 이해하겠어요? 그런 분노, 노여움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랬어요. 신명기 6장 15절도 한번 봐보시오. 15절도 앞뒤쪽 보면 금방 여러분 거기 젤러스 아실 것 같은데, 그 앞쪽에 뭐라겠어요? 주 하나님 어떤 존재시다? 젤러스한 존재이시다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주 하나님의 그런 젤러스가, 분노가 타오를 수 있다. 이러고 나오죠? 뭐 앞에 거기 젤러스라고 된 영어하고 앵거라고 된 영어가 한국말로 의미상 느낌이 같잖아요. 그러죠? 그렇다는 걸 보여줘, 이렇게 다 성경이. 근데 한쪽은 안 좋은 시기 질투 쓰고 한쪽은 그냥 분노 쓰면 쓰었어요. 거기 신명기 32장 16절에 한 번 더 확인해 줬죠. 그 이방신들, 잡신들 가지고 주 하나님의 뭘 일으켰다? 젤러시를 일으켰다. 이거 풀어서 설명해봐. 그 잡신들은 가증한 것들이죠. 그 가증한 것들 가지고 주 하나님의 뭘 일으켰다? 분노. 같은 말이네. 이게 어렵소? 난 그냥 이거 처음에 그 영어로 봤을 때 너무 편하던데 이것이. 그리고 갑자기 한글로 번역된 걸 보니까 이거 뭔지 되는 거야 이런 생각 같던데. 뭐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이 말하는 젤러시는, 세상이 말하는 젤러시는 대부분 MB의 동의어로 끝나버려. 알겠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말하는 젤러시는 MB의 동의어가 아니라 뭐라고요? 앵거의 동의어라고. 이해하시겠죠? 마치 세상이 말한 미스터리는 이런 건데 성경이 말한 미스터리는 이런 거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내 말이. 그럼 여러분들은 혹시 젤러시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죄요, 죄가 아니요? 젤러시가 분노고 화내는 거요. 그걸 밖으로 표현하면 죄요, 죄 아니요? 아니 누가
내 앞에 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못 오게 해. 예수가 하나님이냐 했었고 이 싸가지게 이래. 그리고 막 하나님도 어머니 있다고 뭐라고 따지고 난리 쳐. 그러면 어찌해야 돼? 아, 분노해야지. 그것은 막 해서 막 말하고. 그게 영어로 젤러시요. 얼마든지 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 있으면 우리는 젤러시를 할 수 있어. 이해하겠어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19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0절. 그 옛날 저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왔을 때 저 북쪽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마누라가 이세벨이요. 이세벨이 완전 남편 자꾸 흔들어. 그래 그때 그 말씀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막 전했던 사람이 엘리야라고 있어. 엘리야 잡아다가 막 죽일라게.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간다고 저 광야로. 그러다가 어떤 나무 뭐 로뎀 나무라고 나올 거예요. 그 나무 밑에 딱 누워서 자고 있는데 한 천사가 나타나. 그래갖고 막 이 엘리야한테 막 빵도 주고 물도 주고 해갖고 한 40일간 견뎌내. 엘리야가. 근데 그런 엘리야한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거기서 여기서 뭐하냐? 이러고 물어보니까 응? 지금 엘리야가 하소연하는 거 19장 10절이요. 내가 주 하나님 위해서 그 북이스라엘 그 못된 놈들한테 화내고 분노했어. 왜? 그놈들이 주 말씀을 버리고 주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이런 헛짓해서 이랬어. 그래서 자기가 어쨌다고요? 분노했다고. 그런 것이 배 아파서 내가 시기 질투해서가 아니라. 이해하시겠어요? 분노했다고. 얼마든지 사람도 분노할 수 있어.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여러분들 고린도후서에 보면 여기 보세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가 너가 한 번 더 가면 용서 안 해. 막 이런 말이 나와. 하도 못된 짓들 많이 하는 신도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바울이 편지 쓰면서 용서치 않으리라 막 했었고, 그 말은 지금 뭐가 나 있는 상태예요? 화가 나 있는 상태지. 분노를 갖고 있지. 근데 그 분노는 어떤 분노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자애들에 대한 분노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런 분노가. 그래서 나중에 편지 쓰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젤러시로 너희에 대해서 젤러스 하노니 이렇게. 응? 나 지금 어째 있는데? 화나 있는데 너희들 그 못된 소식 듣고, 응? 너희들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지금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응? 한 처녀로서 이렇게 드린 건데, 한 몸, 예수님과 한 몸 된 사람이면 걸맞게 살아야지. 이런 말이에요, 지금. 질투한단 말 아니에요. 자, 영어로 이 성경이 말하는, 어디 세상이 말하는 젤러시는 대부분 무엇에 동의하고? envy에 동의하고, 성경이 말하는 젤러시는 앵거에 동의하다. 이건 마시면 돼.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쉬운 영어로 말하니까. 거기 잠언 14장 30절 가보면 envy는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envy는 envy가 여러 안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은 거예요. envy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디 거기 envy 한국말로 해봐. 아, 시기해도 좋고 시샘해도 좋고 셈해도 좋고 시기 질투해도 좋아. 알겠어요? 한국 사람들 다 똑같이 쓰는 말이에요. 그 말을. 거기서 시기 질투, 시기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마음 안 갖는 거.
맨 자기 것만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등등이 뭐라고? 사랑하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4절처럼 그렇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지, MB하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거기 디도서 3장 3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과 저도 한때는 다, 저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 한때는 다 MB 가운데서 살았었다고. 시기 질투하면서 살았었다고. 이 말은 그렇게 살지 말자고. 그렇게 하는 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야고보서 3장, 야고보 사도도 3장 10절 시기가 있는 곳에는 악한 것만 있다고 하잖아요. 나와요? 자, 오늘 성경에 나온 젤러시와 엔비는 같다 다르다? 기름과 물 사이요. 달라.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같게 취급하면 안 돼요. 이거 심각한 말이요, 지금 이거. 심각한 말이요. 여러분, 제가 계속 지금 오늘 뭐 영어 단어도 많이 읊었는데 그거 냅둬. 그런 거 냅두고 저건 사랑하고 사냐 지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막 개념적 정의적으로 막 하지 말고, 응? 구체적으로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구나. 근데 나는 이렇게 못하네. 이거 그러면 이거 바로 돌이키지 않으면 벌 받겠는데. 이렇게 마음 고쳐 먹으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마음 고쳐 먹으면 돼요. 참고적으로 끝으로 거기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그 요한 사도가 막 하소연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말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어쩝시다? 사랑합시다. 이렇게. 우리 사랑합시다 그 말은 어떻게 합시다? 하나님이 하란 걸 하고 하지 말은 걸 하지 맙시다 이 소리요. 이해하겠어? 그렇게 해서 합시다 이 소리요. 거기서 8절 보니까 사랑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요 이랬잖아요. 나오죠? 막 이런 말들을 애울라 하지 말고 그러구나 라고 마음에 심으라고. 마지막으로 그 참고해 보시면 그 요한복음 21장 15,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갈릴리 바다 제자들한테 나타나가지고 특히 그 중에 베드로한테 막 질문하잖아요. 너 나 사랑해? 이렇게. 사랑하죠? 사랑해? 사랑한다니까요. 사랑해? 사랑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면 내 양들을 길러라 이렇게 명령 주잖아요. 거기서 그 15절에 보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냐 할 때 아가페 사랑 나오죠. 그때 러브가 그 헬라어로 제가 적어놨어. 아가파오 나왔어요? 동사니까 그러고 적어놓은 거 명사 아가페 그래놨어. 그럼 나오죠. 그러더니 베드로 그 대답이 뭐요? 필레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예수님은 아가페란 단어를 써서 베드로는 뭐요? 필레오란 단어를 썼어. 근데 똑같이 영어로는 뭐요? 영어로는 러브, 한국말로는 사랑. 차이 두지 말어. 뭐 16절에 가봐봐. 또 두 번째 질문할 때 아가페 나오죠? 근데 대답에 필레오 나오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17절 가봐봐. 이제 세 번째 질문. 질문에 뭐 나와? 필레오 나왔죠? 근데 대답도 뭐 나와? 필레오 이렇게. 근데 아가페라고 해놓고 필레오라고 해놓고 다 영어로는 뭐라고? 러브고 한국말로는 사랑. 차이 두지 말라고. 근데 이 사랑이란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러브 말고 뭣도 있더라? 체리티도 있더라 이렇게. 뭐 무엇의 사랑은 어쩌고 뭐 이러지 말고 제발. 거기서 아까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요,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요, 이런 게 체리티라니까. 그런 게 러브라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힘들요, 어렵소. 이 말이 한국말 전하는 것이 지금. 이번 한 주간도 배은의 삶이 아닌, 배은망덕의 삶이 아닌 사랑에 보은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